세상의 모든 이들이 번뇌와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일상의 작은 괴로움들이 지혜의 빛으로 녹아내리고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참다운 행복을 발견하기를 빕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마음의 습성과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나 맑고 고요한 본래 마음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괴로움을 내려놓고 기대와 집착의 사슬을 끊어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일상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수행자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미륵 존불, 나무미륵 존불, 나무미륵 존불. 봄이 완연한 어느 오후, 청룡사 뒤편 소나무 숲에서 새들의 지저귀이 고요한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이 작은 사찰은 도심의 분주함을 피해 마음의 쉼을 구하는 이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법당에서 오후 예불을 마친 지혜 스님이 마당을 거닐고 있을 때 입구 쪽에서 한 사람이 터덜터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얼굴에 깊은 피로와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 신도입니다. 인터넷에서 이곳을 알게 되어 찾아왔습니다. 지혜 스님이 따뜻한 미소로 맞으며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나요? 한 보살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의 연속이에요.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 때문에 속이 터지고, 집에 와서는 남편과 아이들 때문에 짜증이 나고, 왜 제 마음은 늘 불편하고 괴로울까요? 지혜 스님이 보살을 선방으로 안내하며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보살님,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구나요. 그런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보살님의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계시지는 않나요? 한 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남편은 왜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지, 아이들은 왜 말을 듣지 않는지, 직장 동료들은 왜 협조적이지 않은지 늘 그런 생각들로 가득해요. 그때 뒤편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두 사람이 돌아보니 청룡사의 조실이신 해탈 큰 스님께서 천천히 걸어오시고 계셨습니다. 70을 넘기신 나이에도 맑은 눈빛을 가지신 분으로 특히 일상의 번뇌를 다스리는 지혜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지혜 스님과 그 보살이 급히 일어나 큰 스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해탈 큰 스님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 보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착 중에서도 가장 뿌리 깊은 것이 바로 기대입니다. 그 보살이 궁금한 듯 여쭈었습니다. 큰 스님, 그럼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살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해탈 큰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버리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상대방이 반드시 내 바람대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상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도
하나의 상입니다. 그 상에 머물면 괴로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살님이 남편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반드시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화를 내신다면 그것은 보살님 자신이 만든 괴로움입니다. 며칠 후 그 보살이 다시 청룡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큰 스님, 기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봤는데 쉽지 않더군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해탈 큰 스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속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5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순간 실망이 따라옵니다. 법구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기대는 괴로움의 어머니입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은 질투와 열등감을 낳고 결국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각자의 인연과 업이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이 각기 다른 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꽃도 장미는 장미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셋째, 해석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상처받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날 무시했나? 나를 싫어하나? 대부분 내 생각일 뿐입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십시오. 넷째,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도 감정도 상황도 모두 무상합니다. 쥐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도망갑니다. 도덕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부드러움이 딱딱함을 이깁니다. 다섯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노력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인연 따라옵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은 인드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 내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보살이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큰 스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해탈 큰 스님께서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부터 해보십시오. 남편에게 부탁을 하되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줘도 화내지 않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비교하지 않으려면 감사 명상을 해보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가진 것들, 경험한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과 비교할 시간에 내 삶의 소중함을 느껴보십시오. 해석하지 않으려면 의심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추측인가? 대부분 추측일 것입니다. 추측으로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잡으려 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빌려온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도 건강도 직장도 모두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과정 자체를 즐기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여행하는 과정을 즐기듯이 결과를 얻는 것보다 노력하는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찾아보십시오. 몇 주가 지나자 그 보살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다시 청룡사를 찾았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큰 스님, 정말 신기합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안 해줘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아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도 덜 스트레스를 받고요. 해탈 큰 스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힘입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보살님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세상이 내 뜻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틀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모든 법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때 지혜 스님이 궁금한 듯 여쭈었습니다. 큰 스님, 그럼 이런 마음 공부를 하면 무기력해지거나 소극적이 되지는 않을까요? 해탈 큰 스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 됩니다. 결과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무심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야 심경에서 말하는 무등무실의 경지입니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며칠 후 새로 절에 나오기 시작한 젊은 직장인이 그 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그 보살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상사가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동료들이 협조적일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승진하고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 상대방의 행동을 함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부장님이 인사를 안 했다고 해서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달 후 해탈 큰 스님께서 법당에서 많은 신도들을 대상으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음 편히 사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참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남과 나를 비교하며 상대방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내 통제하에 두려고 하며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실 때 고성제에서 말씀하신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집성제에서 말씀하신 괴로움의 원인도 탐욕과 집착입니다. 하지만 멸성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성제에서 제시하신 팔정도를 실천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팔정도 중에서도 특히 정념과 정정이 중요합니다. 정념은 바른 마음가짐이고 정정은 바른 선정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고요히 하면 번뇌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5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는 실망의 어머니입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셋째, 해석하지 마십시오. 해석은 오해의 시작입니다. 넷째,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다섯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은 자유의 적입니다. 법회가 끝난 후 한 중년 남성이 해탈 큰 스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큰 스님, 저는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제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탈 큰 스님께서
그분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장인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일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사정과 생각이 있습니다. 지시는 명확하게 하시되 그들이 반드시 완벽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실수했을 때 화내지 마시고 교육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무엇보다 직원들을 믿어주십시오. 의심하고 감시하면 그들도 위축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영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몇 달 후, 그 사업가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큰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믿어주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제 마음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해탈 큰 스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위의 다스림입니다.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으면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도덕경에서 말하는 무위치의 지혜입니다. 어느 가을날 새로 출가한 젊은 스님 자비가 해탈 큰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큰 스님, 출가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속세의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다른 스님들과 비교하게 되고 수행이 잘 안 되면 조급해집니다. 해탈 큰 스님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야, 출가했다고 해서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다. 세속의 번뇌를 떨쳐내고 참다운 평안을 얻기 위한 수행이 시작된 것이다. 출가자에게도 5가지 원칙은 똑같이 적용된다. 수행에 대한 기대를 버려라. 빨리 깨닫겠다는 조급함을 버려라. 다른 스님과 비교하지 말아라. 각자의 근기와 인연이 다르다.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스승이 꾸중하시면 미움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비로운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여라. 깨달음을 잡으려 하지 말아라. 깨달음은 잡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수행의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라. 지금 이 순간의 정진 자체가 목적이다. 세월이 흘러 자비 스님도 많은 경험을 쌓고 성숙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저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대학생인데요.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친구들과 비교하게 되고 부모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비 스님이 따뜻하게 맞으며 말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는 젊은이들이 흔히 겪는 고민이지요. 하지만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자신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먼저 부모님의 기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성적이 좋든 나쁘든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압박하나요? 그리고 친구들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이에요. 각자 처한 환경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른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보려고 노력하되 반드시 1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 학생은 자비 스님의 조언을 듣고 마음의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청룡사에는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직장인들, 주부들, 학생들, 노인분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일상의 스트레스와 번뇌를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잡으려 하지 말고,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5가지 지혜를 배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5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대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순간 실망과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최선을 다해 부탁하되 결과는 상대방의 선택에 맡기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각자의 인연과 처지가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셋째, 해석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상처받지 마세요. 대부분 내 추측일 뿐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일로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넷째, 잡으려 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도 감정도 상황도 모두 변하기 마련입니다. 쥐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도망갑니다. 모든 것을 잠시 빌려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주세요. 다섯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노력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인연 따라옵니다. 과정 자체를 즐기고 최선을 다하되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5가지를 실천하면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편해집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틀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기대 하나만 내려놓아도 인생은 꽤 가벼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가짐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자유로워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니 더 진정성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속편한 삶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삶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중도를 가르치신 것도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쾌락도 모두 버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 긴장하지도 말고, 너무 늘어지지도 말고,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평온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관자재보살이 반야심경에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모든 고액을 건지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괴로움도 실상은 공한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생각과 감정에 불과합니다.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모든 번뇌가 구름처럼 사라집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는 기대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잡으려 하지 않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된 마음의 패턴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몸에 뵐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해도 자책하지 마세요. 또 기대했구나, 또 비교했구나 하고 웃으면서 다시 내려놓으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들을 적용해 보세요. 자녀가 내 뜻대로 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남편이나 아내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들도
나름의 생각과 사정이 있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동료들과 비교하지 마시며 승진이나 성과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인연에 맡기세요. 건강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빨리 낫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며 병의 원인을 이것저것 해석하지 마세요. 치료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시며 가난한 이유를 이것저것 탓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일하되 결과는 업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이 원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며 상대방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대하되 상대방의 반응은 그들의 몫입니다. 특히 노년기를 맞으신 분들께는 이런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와 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젊은 시절과 비교하며 아쉬워하지 마시며 몸이 아픈 것을 나이 탓으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무량심을 기억하세요. 자애와 연민, 기쁨과 평등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중생을 자비롭게 대하고 다른 이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괴로움을 함께 아파하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기대와 비교와 해석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 더 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이나 염불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거나 부처님 이름을 염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세요. 그러면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본래의 평안한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이 혼란한 마음을 정리해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특히 반야심경이나 금강경 같은 경전들은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가족에게 기대하던 것 하나를 내려놓거나 남과 비교하던 습관 하나를 버리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거나 하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절에 나와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법문을 듣는 것도 좋고 명상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수행도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습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에 완벽해질 수는 없어도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곧 몸의 건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개선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니 질투하지 않으며 해석하지 않으니 오해하지 않고 잡으려 하지 않으니 부담 주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으니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일의 능률도 올라갑니다. 결과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니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해탈의 경지입니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누구나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수행해야 합니다. 속 편하게 산다는 것은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되 마음은 평온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삶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몸에 뵐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그 첫 걸음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습니다. 기대와 비교와 해석과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 평안이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이런 지혜를 얻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깨달음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해탈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 모든 순간이 평안하고 모든 만남이 인연이 되며 모든 경험이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